우리 성가대가 복음을 세상에 선포하라는 내용의 찬양을 했습니다. 다른 파트도 다 잘했지만 오늘 특별히 테너가 제일 잘한 것 같아요. 정말 감사합니다. 우리가 한 해를 시작하는데 어떤 마음을 갖고 계십니까? 광장교회, 저 천호동 광장교회, 광장동에 광장교회가 있는데 우리 그 강장로님이 계신데 75세가 넘으신 분이에요. 그래서 2019년도 시작할 때 굉장히 힘들었다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왜 그러냐 그랬더니 권사님이 너무 아프셔서 돌아가시는 줄 알았대요. 그래서 이제 안 하던 설거지도 해야 되고 빨래도 해야 되고 집안 청소도 해야 되고 그런 생각을 했대요. 야, 내가 젊었을 때 좀 권사에게 좀 잘해서 나이 들어서 좀 호강을 해야 되는데 내가 너무 젊어서 혹사시켜가지고 나이 들어서 이렇게 설거지하고 빨래하고 집안 청소하는 게 너무 힘들더라고. 그러면서 목사님 젊을 때 사모님에게 잘하세요. 그렇게 이야기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근데 병원에 가도 병원비도 많이 나오는데 병원에 가도 별 이렇게 차도가 없더래요. 그래서 두 분이 앉아서 우리 다 됐다. 이제 기계가 다 되듯이 우리 교회 다 됐으니까 이제 우리가 의지할 것은 하나님뿐이다. 이렇게 생각하고 두 분이서 2019년도 1월 1일 시작부터 12월 30일 마지막까지 한 번도 빠지지 않고 자기가 정말 목사님 정말 한 번도 빠지지 않고 아침에 일어나면 둘이서 찬양하고 기도하고 말씀 듣고 말씀 같이 읽고 그렇게 했다는 거예요. 근데 지금 이제 2020년도 맞이하면서 자기 권사님이 너무 건강이 좋아졌대요. 그래서 자기가 이제 빨래 안 해도 된다고, 집안 청소 안 해도 된다고 그렇게 하면서 너무 감사하다고 그런 이야기 하더라고요. 사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연초가 되면 이제 많은 계획을 세우잖아요. 오늘 말씀에 보니까 하나님도 계획을 세우시는 것 같아요. 계획을 따라 하나님도 섭리해 나가십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들에게 언제 신령한 복을 줄까? 어떻게 우리 성도들의 기도에 응답을 하고 어떤 방법으로 응답할까? 또 하나님께서 어떻게 도울까? 공의의 하나님이시니까 그 공의에 어긋나지 않게 어떻게 도울까? 이런 모든 계획을 세우면서 하나님께서 예정하신 대로 다 정하신다는 거예요. 계획을 다 언제 어느 때 어느 방법으로 이게 다 예정하셔서 그 예정한 대로 이제 섭리해 나가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도 계획을 세워서 이렇게 다스려 나가죠. 우리도 이제 계획을 세워야 될 거 아니에요. 뭐 세상의 계획은 잘 세우는데 사실 세상의 계획은 잘 되지 않을 때가 많죠. 그래서 우리가 영적인 계획을 잘 세울 때 오늘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것들이 참 많습니다. 우리 안에 은혜를 넘치게 하시겠다 이렇게 약속하시는데 우리가 어떤 계획을 세워야 될지 작심삼일이라는 말을 많이 사용하잖아요. 우리가 한 달 지나고 두 달 지나면 이제 연초에 세웠던 계획들이 다 무너지는 경우들을 참 봅니다. 근데 영적인 계획은 작심삼일이 되면 안 돼요. 끝까지 우리 강장로님 1년 동안 한 번도 빠지지 않고 해나갈 때 하나님이 놀라운 그런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이 신앙생활은요 정말 실질적으로 우리에게 많은 유익을 줘요. 우리가 오늘 성경에도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신령한 복을 주시고 그리스도 안에서 성령을 주시고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약속된 언약을 이루어 가시고 그리스도 안에서 은혜를 풍성하게 하시고 이 그리스도 안 예수 안에 있는 것을 굉장히 강조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 안에 있는 삶을 계획을 해야 돼요. 예수 안에 있는 삶. 그 오늘 성경의 이 에베소 바울이 이 서신을 쓰면서 처음에 에베소 들어갈 때 그때의 상황을 이렇게 상기하면서 이 서신을 씁니다. 처음에 이 에베소 들어갈 때 정말 힘들었죠. 이 에베소는 어느 지역보다도
큰 아데미라고 하는 신의 신전이 있어요. 예. 어마어마한 신전이 있습니다. 지금 중동이나 이런 이슬람 있는 국가들이 이제 절기 때만 되면 예루살렘의 그 성전으로 모이거든요. 거기 이슬람 성전이 좀 엄청나게 큰 게 있잖아요. 이 황금색으로 된 원래는 옛날에 그 솔로몬 성전이었는데 지금은 이슬람 성전으로 바뀌었잖아요. 역사가 흘러가면서. 그래서 그 성전에 다 순례를 오잖아요. 마찬가지로 그 터키라든지 그리스 주변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이 에베소의 아데미 신전에 숭배하러 오는 거예요. 그 정도로 이 에베소에 큰 신전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에베소 사람들은 굉장한 자부심과 긍지가 있어요. 우리가 살고 있는 곳에 엄청난 신전이 있다. 그런 자부심이 있습니다. 그래서 웬만한 이방 종교는 받아들이지도 않아요. 또 여기 들어가서 이 종교를 증거한다는 것은 그 쉬운 일이 아니에요. 그래서 바울이 처음에 에베소 들어갔을 때 끌려갔잖아요. 원형극장에 끌려가지고 돌에 맞아 죽을 뻔했잖아요. 사람들이 그 원형극장에 꽉 차가지고 아데미 신전이요, 아데미 신전이요 이렇게 외치는데 웬만한 사람은 다 기가 죽죠. 심장이 콩알만해가지고 콩알만해져서 심장마비 일으킬 수도 있어요. 그 정도로 정말 이 에베소 사람들은 자기가 믿는 신에 대해서 자부심을 가지고 있죠. 근데 사실 우상 아닙니까? 그 모습 보면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정말 살아계신 하나님을 섬기면서 얼마만큼 자부심과 긍지를 갖고 있는가. 내가 믿는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 내게 정말 그리스도 안에 있는 나에게 하늘에 속한 모든 복을 주실 하나님, 그 하나님에 대한 자부심을 가져야 되거든요. 하늘을 시작하면서. 그래서 이 에베소는 사실 절망적인 도시예요. 하나님을 반대하는 절망적인 도시. 여기에 바울이 이제 복음을 들고 들어가요. 아데미가 너희를 살리는 게 아니라 복음이 너희를 살린다. 성도 여러분, 오늘 복음을 세상에 선포하라. 우리가 이 한 해를 시작할 때 내게 무엇이 있어야 될까? 돈이 있어야 될까? 지식이 있어야 될까? 라이선스가 있어야 될까? 아니면 사랑하는 애인이 있어야 될까? 여러 가지 생각할 수 있는데 이 한 해를 복되게 살아가고 우리 한 해를 정말 후회 없이 살려면 내게는 복음이 있어야 합니다. 복음은 예수 그리스도죠. 요즘 우리 특세들 로마서를 통해서 말씀하잖아요. 복음은 예수다. 복음은 우리를 구원하실 예수를 바라보고 예수를 의지할 때 우리가 이 세상을 능히 이길 수 있는 능력이 우리 안에 거하게 되는 거죠. 이 복음을 바울은 에베소에 들고 들어간 거예요. 처음에는 고전을 많이 했죠. 근데요, 성경에 사도행전 보니까 바울에게 성령이 임하면서 성령의 강력한 능력으로 말미암아 에베소 땅에 교회가 세워져요. 엄청난 일이에요. 에베소에 그 큰 신전이 있는 곳에 교회가 세워진다고 하는 것은 엄청난 일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바로 바울이 성령의 쓰임을 받을 때에 이런 하나님의 놀라운 그런 기적이 일어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복음은 이제 우리가 신앙생활인데 그럼 신앙생활은 어떻게 하는 것일까? 신앙생활은 복잡하지 않아요. 오늘 에베소에서 이 1장에서 바울이 우리가 어떻게 신앙생활 해야 될지를 잘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신앙생활은요, 구원의 복음을 듣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을 찬송하는 거예요. 내게 복을 주셔서 나로 세상을 이기게 하실 하나님을 찬송하는 거예요. 그리고 내 마음의 소원을 기도하는 거예요. 오늘 우리 성들이 성경에 나올 때 어떤 마음의 소원을 가지고 나왔는지, 만일 마음의 소원이 없이 그냥 나왔다고 한다면 그건 실망이에요. 전능하신 하나님 앞에 나오면서 마음의 소원이 없이 나온다. 그거는 하나님도 기뻐하지 않죠. 언제나 하나님 앞에 나올 때는 마음의 소원이 있어야 돼요. 하나님, 이것을 꼭 이루어 주세요. 하나님, 날 도와주세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들으시고 이제 예정하시는 거죠. 저 기도를 내가 언제 응답할까? 어떤 방법으로 내가 응답할까? 하나님이 계획을 세우시고
그 계획대로 예정한 대로 섭리해 나가시는 거죠. 누구든지 하나님 앞에 나올 때는 마음의 소원이 그게 기도예요. 예. 그 이 예배라고 하는 것은 새로운 것이 없는 거예요. 예. 세상에는 맨날 새로워야 돼. 예. 기업도 보니까 야 요즘 새로운 거 뭐 없냐, 우리 회사가 좀 장사 잘 되기 위해서 뭐 새로운 거 없어. 새로운 아이디어를 제시하는 직원들을 갖다가 개런티 많이 주고 자기 회사의 사원을 삼는데, 신앙은 새로운 게 아니에요. 예. 신앙은 진리이기 때문에 변하지 않아요. 구원의 말 복음을 듣고 찬송하고 기도하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우리의 귀한 예물을 드리고, 이게 예배의 내용이 전체예요. 우리 성들이 주보 순서를 보세요. 이거 외에는 아무것도 없어요. 구원의 복음을 듣고 찬송하고 기도하고 예물 드리고. 그래서 예배 인도제에 따라 시간이 길고 짧아지는 거 있어도 결국 내용은 똑같은 거예요. 진리기 때문에 변하지 않고, 진리기 때문에 다른 것이 들어갈 수 없고, 그 진리만을 우리가 추구해 나가야 되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은 이런 신앙생활을 통해서 하나님의 약속하신 것을, 예정하신 것을 진행해 나가는 것입니다. 우리가 성경에 보니까 사도행전에 바울이 이제 귀신 들린 점치는 그런 여자를 고쳐주잖아요. 그 바람에 이제 감옥에 들어갑니다. 엄청나게 두들겨 맞았죠. 몸을 가눌 수 없을 만큼 두들겨 맞았어요. 근데 들어가서 바울이 그 감옥에 가서 쉬는 게 아니라 옆에 동료 실로와 함께 몸 상태가 말이 아닌데도 불구하고 죄수들에게 복음을 전했다 그랬어요. 복음을 전한 거 자기도 듣는 거잖아요. 복음을 들었어요. 전하는 자도 듣고 또 전함을 받는 자도 듣고, 쌍방이 다 구원의 복음을 듣는 거예요. 그리고 찬송하잖아요. 찬송. 그리고 나 기도하잖아요. 기도. 그럴 때 어떤 일이 벌어지니, 지진이 일어나더니 옥문이 열리고 발에 착고가 풀려버렸어요. 바울과 실라의 발에 묶였던 착고가 풀렸어요. 제수들이 깜짝 놀랐죠. 그래서 그 제수들이 다 예수를 믿었어요. 그리고 자기 형량을 다 끝나고 나서 감옥에 풀려나서 세운 교회가 에베소 교회예요. 에베소 교회. 성도 여러분, 찬송하는 삶을 살면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가 나타납니다. 아까도 얘기했지만 우리 강 장로님 찬송하면서 구원의 복음을 듣고 찬송하고 기도, 이거 1년 동안 빠지지 않고 했대잖아요. 어떤 일이 벌어진, 권사님이 강건해지는, 살림을 할 수 없었던 권사님이 이제 70이 넘은 권사님이 살림을 다 할 수 있을 만큼 건강이 회복된 거예요. 사는 순간 이런 은혜들이 나타나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 삶에 은혜가 넘치게 하시기를 원하셔요. 이게 하나님의 마음이에요. 우리 부모의 마음은 하나님 마음이잖아요. 부모들이 하늘을 시작하면 자녀들이 잘 되기를 바라잖아요. 세배하러 온 자녀들이 덕담을 하죠. 야, 공부 잘해라. 내 하는 일 잘 되기를 원한다. 복 받기를 원한다. 그게 부모의 마음이에요. 하나님 마음도, 하늘을 시작하는 하나님 마음도, 우리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하나님 백성들이 은혜가 넘치길 원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구원의 복음을 듣고 또 찬송하고 기도하기를 하나님께서 바라시는 거죠. 그게 그리스도 안에 있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15장에 포도나무 비유를 하셨잖아요.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 있어야 열매를 많이. 그거는 진리잖아요. 포도나무에서 떨어진 가지는 말라 비틀어져서 열매를 못 맺잖아요. 그처럼 너희가 내 안에 있어야 된다. 너희가 내 안에 있으면 너희가 많은 열매를 거두게 될 거다. 막 약속하시잖아요. 그리스도 안에 있다는 말이 뭐예요? 오늘 에베소 교회를 보낸 편지에서 바울이 이야기하기를 구원의 복음을 듣고 찬송하고 기도하는 것이다. 그래서 우리 성도들이 하늘을 살아가면 이 신앙생활을 열심히 해야 돼요. 교회 와서만 하면 안 되고 삶의 자리에서도 구원의 복음을 듣고 찬송하고 기도하고. 왜 우리가 이렇게 해야 되느냐? 그건 성부, 성자, 성령께서 일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에베소 3장 볼 거예요. 하나님이 어떤 일을 하시는, 성부 하나님은 어떤 일을 하시고 성자 예수님은 어떤 일을 하시고 성령 하나님은 어떤 일을 행하시는지를 우리에게 가르쳐 주면서 우리가 마땅히 신앙생활을 해야 됨을 말씀하고 있는 거죠.
성부 하나님은 어떤 일을 하냐면요, 오늘 성경 보니까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에게 하늘에 속한 신령한 복을 주신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복을 주시는 분이에요. 창세기 1장에 보니까 천지 창조하고 나서 사람을 창조하시고 나서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복을 주셨다. 하나님, 성부 하나님은 우리에게 복을 주시는 일을 하시는 분이에요. 예수 안에 있는 사람들에게, 예수께 붙어 있는 사람들에게, 예수께 붙어 있다는 말이 딱 우리 성도들이 깨달아야 돼. 아, 구원의 복음을 듣고 찬송하고 기도하는 걸 말하는 거구나. 그래서 일일이 설명 안 해도 그렇게 딱 받아들여야 돼요. 예수 안에서 있는 하나님 백성들에게 하늘에 속한 신령한 복을 주시는 일을 하나님이 하십니다. 올 한 해 우리 성도들이 그리스도 안에서 이 하늘에 속한 신령한 복을 누리시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성도 여러분, 또 하나님은 그리스도 안에서 신령한 복을 누릴 백성을 택하신다. 하나님께서 또 하나님 백성들을 택하는 것을 예정하십니다. 누구 집의 자녀를 택할까? 또 어느 집의 남편들을, 아내들을 택할까? 하나님께서 계획을 세우시는 거예요. 물론 구원받기를 간절히 사모한 사람들을 하나님께서 택하시겠죠. 하나님, 에베소 같은 엉뚱한 우상 아데미 신을 섬기는 사람들을 하나님 택하지는 않을 거예요. 그죠? 사모하고 내 가정이 구원받기를 사모하고 내 자녀가 구원받기를 사모하고 또 우리 부모가 구원받기를 사모하는 그 사람의 기도를 하나님이 들으셨으니까 거기서 택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가 그리스도 안에 속할 때 하늘에 속한 신령한 복을 주시는 거예요. 우리 성도들이 내가 내 의지로 성전에 나왔다고 생각하면 안 돼요. 이미 우리 성도들의 영적인 그런 친구라든지 부모라든지 형제들이 벌써 오래전부터 기도해 왔어요. 하나님, 저 사람 구원받게 달라고. 하나님이 그 기도를 들으시고 하나님께서 예정하셔서 시기가 되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 성전에 나온 거죠. 누군가가 사모하는 사람이 있었기 때문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럼 성자 예수님은 어떤 일을 하시는가? 우리가 죄사함 받는 일을 행하십니다. 이미 십자가에 죽으셨기 때문에 그 보혈의 피가 언제나 살아있는 보혈의 피예요. 그 보혈의 피로 말미암아 누구든지 예수를 믿는 사람들의 죄를 다 씻어주는. 왜냐하면 깨끗함을 받아야 하늘에 속한 복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예수님은 오늘도 자기의 보혈로서, 자기의 피로서 많은 사람들이 죄사함 받도록 우리 주님께서 일하시는 거죠. 그리고 예수님이 또 하시는 일은 믿는 자들, 예수 안에 있는,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들을 위해서 변호하시는 일을 해야 돼. 그래서 우리가 기도하면 하나님, 저 사람 기도 응답 해줘야 됩니다. 그 변호를 그리스도께서 보좌에서 하신다는 거죠. 우리는 정말 죄인이죠. 우리가 뭐 잘해서 이렇게 하나님께 복을 받는 게 아니에요. 다 예수님이 변호를 해주시는 거예요. 죽어 마땅한 죄인이지만 예수를 믿음으로 인하여 저가 죄사함을 받았고, 저는 정말 날마다 그리스도 안에서 신앙생활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마땅히 저의 기도를 들어줘야 된다고 변호하시는 분이 바로 성자 예수님이 하시는 일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하시는 일은 우리가 기업이 되게 하는, 하늘의 기업이 되게 하는 거예요. 성도들, 기업이라는 말은 혼자를 가리키는 게 아니잖아요. 그래서 나는 혼자만 잘 믿을래, 그건 굉장히 위험한 생각입니다. 영적인 삶은 기업이 되는, 기업이. 그래서 우리가 나만 아니라 우리 부모가 믿기를 사모해야 되고, 자녀가 믿기를 사모해야 되고, 형제가 믿기를 사모해야 되고, 기업이 돼서 그 기업에 하나님께서 약속한 복을 허락하시는 거죠. 우리 한국의 부모님들은 자녀가 세상에 성공하기를 바라서 학원을 많이 보내잖아요. 그리고 주일날, 야, 너 주일 안 나와도 괜찮아, 너 학원 가 이러잖아요. 그게 얼마나 잘못된 것인가를 알아야 합니다. 제가 이 말씀 준비하면서 친구들, 주일학교 다닐 때 친구들, 그래서 부모는 다 장로요, 권사요, 그런데도 이제 학원 가느라고 교회 안 나온 친구들, 좋은 대학 간 친구들, 좋은 고등학교 나온 친구들,
많이 있잖아요. 근데 지금 와서 보면 사는 게 다 똑같더라고요. 뭐 좋은 고등학교, 좋은 대학교 나와서 특별히 잘 사는 사람, 그런 사람은 없어요. 성도 여러분, 다 똑같아요. 나중에 사는 건 다 똑같습니다. 차라리 기업이 돼야 돼. 기업이 되어서 하나님이 하늘에 속한 복을 주시도록 해야 됩니다. 그게 오히려 내가 더 잘 되고 잘 사는 길이에요. 기업이 되게 해야 돼. 기업이. 사는 성도 여러분, 그 기업이 되게 하는 일을 우리 예수님이 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사모하고 기도할 때 예수님께서 변호하셔서 우리 기도가 참 응답되어서 다 자녀가 예수 믿고 부모가 예수 믿고 형제가 예수 믿게 되는 기업이 되게 하는 일을 내가 하는 게 아니라 예수님이 다 이렇게 도와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성경에 예수 안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은혜를 넘치게 하고 예수 안에서 약속된 기업이 이루어지게, 예수 안에서 성령님에서 인침을 받아 보증이 되게 하시고, 다 예수 안에서라는 말은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다 변호하신다는 거죠. 일이 이루어지시도록. 그래서 우리는 언제나 예수 안에 있어야 합니다. 예수께 붙어 있어야 합니다. 예수 안에 있을 때 모든 은혜가 넘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성령 하나님은 어떤 일을 하시냐면, 성령 하나님은 우리를 뜨겁게 하시는 일을 해요. 뜨겁게. 내가 기도하고 나서 이 기도가 응답이 된 거야 안 된 거야. 근데 어떤 데 기도하면 내 마음이 막 뜨거워져요. 그 성령이 사인 보내는 거야. 너의 기도가 상달된다. 하나님이 계획을 세우신다. 그 이루어지기를 어느지 어때 어느 방법으로 하실지를 계획을 세우셔서 반드시 이루실 것이다. 그런 음성이 내 귀에는 들리지 않지만 내 마음이 뜨거워져요. 우리 예수님께서 이제 십자가에 죽으실 때 두 제자가 엠마오 고향으로 내려가잖아요. 야 우리 선생님 왜 저래? 아니 무슨 힘도 못 쓰고 로마 군인들이 붙잡아 채찍질 맞고 한마디 말 한마디도 못하고 대들지도 못하고 저렇게 십자가에 달 죽냐. 두 제자가 실망했어요. 야 우리 고향으로 가자. 고향으로 내려가는데 예수님 부활하셔서 나타나 그들 앞에 섰잖아요. 그래서 왜 말없이 십자가에 죽으셔야 되는지를 설명하시고, 왜 이런 길을 택할 수밖에 없었던 그 이유를 설명하시고, 그럴 때 두 제자의 마음이 그분이 우리에게 설명할 때 우리 마음이 뜨겁지 아니하더냐 그러잖아요. 예수님이 말씀하실 때 성령이 함께해서 그 두 제자의 마음이 뜨거워졌어요. 우리가 고향으로 내려갈 것이 아니다. 다시 예루살렘에 가서 복음을 선포하는 일에 우리가 참여하자. 다시 예루살렘으로 돌아가잖아요. 성도 여러분, 성령님은 이렇게 우리를 마음을 뜨겁게 내가 하는 일이 잘 될지 안 될지는 그냥 몰라. 사람들이 어떻게 알아요? 내가 사업을 시작하는데 잘 될지 안 될지 어떻게 알아요? 모르잖아요. 그러나 믿음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들은 구원의 복음을 듣고 찬송하고 기도하잖아요. 계속 하다 보면 잘 될 일들은 마음이 뜨거워져. 성령이 뜨겁게 하는, 하나님이 축복하신다, 하나님 복을 주신다, 뜨거워지는, 그건 확실한 거예요. 하나님께서 계획을 세우셔서 이루어 가시는 거예요. 이처럼 성령님이 하는 우리 마음을 뜨겁게 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오늘 성경에 보니까 성령님이 하시는 일은 보증하신다. 미래의 일을 확실히 잘 되도록 보증하신다는 거예요. 우리가 은행 가서 대출 받을 때 은행에서 날 뭘 믿고 대출해 주나요? 누군가가 보증 서야 돼요. 아니면 자기 재산이 많든가 담보 잡아서 내 재산이 보증이요, 아니면 사람들이 보증 서야 돼요. 하도 일이 불행한 일이 발생해서 이제는 사람 보증은 은행에서 합니다. 사람 보증하는 건 은행에서 안 받아주죠. 당신의 재산으로 보증하라고 그러잖아요. 성령님이 우리를 보증합니다. 하나님, 이분은 정말 믿음에 굳게 선 사람이고 그리스도의 좋은 군사고 정말 하나님의 귀한 백성입니다. 성령이 보증하면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위해서 일하시는 거예요. 이렇게 성령님이 하시는 일은 보증하시는 일을 행하신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래서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들은 성부 하나님을 찬송하게 되고 성자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고 성령 하나님의 권능으로 살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새해를 시작하면서 어떤 계획을 세울까요? 우리 다른 계획보다도 오늘 에베소 말씀처럼 우리가 구원의 복음을 듣고 찬송하고 기도하는 이런 우리가 계획을 세워요. 내가 1년 동안 정말 빠지지 않고 하겠다.
작심삼일이 되지 않도록 우리 마음은 연약하니까 작심삼일이 될 수밖에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자기 몸을 복종시켜서 이런 그리스도 안에 있는 예수께 붙어있는 삶을 우리가 계획하고 실천해 나가야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정말 이 새해 해야 할 일, 가장 중요한 일은 다른 일이 아니에요. 오늘 에베소에서 바울이 우리에게 가르쳐 준 대로 구원의 복음을 듣고 찬송하고 기도하는 일을 우리가 적극적으로 감당해 나가야 되는 것입니다. 이런 삶을 통해서 우리 성도의 삶에 주의 은혜가 넘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